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행축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손편지, 지난 주일에 작성한 손편지를 전달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의 마음이 잘 열리고 또 관계가 좀 더 깊어져서 교회를 잘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에스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또 날로 더욱 깊어지고 부흥하는 에스더 사역하게 될 수 있도록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행축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손편지를 전달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주님,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인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오후에 에스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귀한 에스더 지체들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앙을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날로 부흥하는 에스더 사역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반석교회 재정을 탄탄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여러모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욱더 우리가 헌금이 많이 거치고 주님, 우리의 재정이 더욱 탄탄하여 하나님 일하는데 오히려 넉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원래 본문이 20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가장 중요한, 제가 준비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배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배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갈대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제 겨우 입성했다가 애굽을 또 갔다가 또 소돔 인근에 또 갔다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고 누가 봐도 그 시절들, 과거의 시절들과는 비교할 만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어진 믿음, 성장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비멜렉에게 넘기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저질렀던 과오를 반복하는 모습이죠. 더욱이 이때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사라의 태중에 지금 잉태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그 언약의 자녀, 그 언약의 자녀를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아내 사라를 이렇게 팔게 되었던 것이죠.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먹을 때는 선불이었습니다. 선불.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은근 폐물을 주고서 아내를 데리고 간 거죠. 사간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먼저 데리고 가고 나중에 은근 폐물까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는 후불입니다. 후불. 아비멜렉 왕에게는 후불로 아내를 넘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눈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미숙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에도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깊이 자리한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늘 중요한 순간에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지난 세월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또 근심에 사로잡혀서 또 엉뚱한 계산을 하고 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뭐라 하지 않으셨죠.
그냥 친절하게 계속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심지어 이삭을 뵌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준 아브라함을 나무라는 하나님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엄중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하나님은 이처럼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어떤 그 태도 또 의지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철저히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그 인간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거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 주체가 두 주체가 같이 하는 것이 약속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완성해내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 사실 그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우리가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연약함, 실패, 또 반복되는 그런 불신과 두려움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수 일방적으로 세우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사라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창세하신 세상을 만드신 이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책정하신 자녀들을 다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일종의 교육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그 모습으로 잘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하여 택함 받은 거룩한 계보란 말이에요. 사라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질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녀를 건져내셔야만 하는 그 계획을 위해 선택한 이 거룩한 계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라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 개입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완성, 언약의 최종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보호하시고 또 때에 따라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누가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비멜렉도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날 속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온 거지. 아예 사라가 아브라함의 또 아내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인 줄 알았으면은 계보를 책임지는 그 어머니인 줄 알았으면 제가 데려왔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그러나 그래도 네가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널 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과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관념 기준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 기준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어떤 삶이 구현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상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가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장 가치로운 것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슈바이처 같은 그런 위인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슈발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부활을 부인했던 자유주의자였죠. 자유주의자. 그래서 슈발처는 그토록 인간의 눈에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윤리 그런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우리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나 그 인간 모두를 위한 그 뜻을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마치 거대한 배와도 같습니다. 항로를 따라서, 이미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배와도 같아요. 배에 탄 사람들은 때로는 불안에 떨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고 또 선장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배 안에 있는 한은 그 정해진 항로를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테바라고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엔진이 없고 방향키가 없는 그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의 그 갈대 상자, 그것도 테바예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그냥 물에 그냥 띄운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그렇다고 모세가, 아기 모세가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팔을 휘적휘적 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자기가 뜻한 바로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는 그 배, 그게 테바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배에 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불신과 두려움과 근심과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저지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면 이게 나야 되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가? 저도 명절 때 어머니랑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크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어느덧 풀려져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또 새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 하나 잡고서 풀려고 했다면 하나도 풀어낼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어떤 과거의 일들이 많았는데 그 복잡한 실타래가 지나놓고 보니 막 그냥 부쩍부쩍 그냥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면서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거대한 실타래가 다 거의 다 풀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그 배 안에 있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배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일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늘 소망하면서, 이왕이면 아기 모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노아도 어디로 가고 어디에 정착되고 언제 비가 그칠지 알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이 있고 이제 우리는 말씀이 있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 이미 구원을 받은 신부는 의인으로 바뀌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그 믿음의 생각을 꽉 붙들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이 배 안에서 계속 살아내기를 우리가 계속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눈앞의 상황에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평안 가운데 이 길을 잘 걷게 해주십시오. 이 배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는 끝없이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 모릅니다. 주님,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도록, 또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잘 당도할 수 있도록, 또 이왕이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깨어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